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백성들의 시선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협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늦은 밤,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급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독생자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치밀하게 작전을 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를 따라 예수님의 사형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로부터 1차 신문을 받게 되는데, 안나스는 당시에 유대 공의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영향력 있는 그의 개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었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목적은 곧 열릴 정식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확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회, 곧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 예수님은 공식적인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종교재판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바로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공의회를 통한 자치기구는 허용되었지만 재판을 통한 사형은 오직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 총독 또는 왕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3절로 65절을 보면 예수님은 경비병들로부터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희롱과 조롱, 폭력과 폭언으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괴롭힘을 당하신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공회는 밤에는 개회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공회를 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철저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집착하며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재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재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67절.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엮기 위함이었고, 만일 아니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몰아 백성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기에 그들을 위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6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 곧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자신을 일컬을 때 사용하시던 호칭으로 종말적인 메시아, 구속과 심판의 주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승리의 주님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재판에서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더 분명한 대답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70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두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이야기한다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 부인하였을 그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원망과 질책이 아닌 사랑과 안타까움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발걸음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날이 밝아오기까지 경비병들로부터 희롱, 폭력, 조롱, 온갖 욕설과 비웃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일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셨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고난의 길이며 죽어야 끝이 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로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